새해 첫 신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송무영신 예배 때 서로 인사하긴 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좌우 옆에만 하지 말고 뒤에도 하고 이렇게 옆에도 하시고. 오늘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새롭게 하라라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면 능동적인 표현 같죠. 새롭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 같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새롭게 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동태 같이 된 거죠. 새롭게 됨을 받으라, 새롭게 하라 이렇게 아니라 새롭게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됨을 받으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롭게 되라는 말은 새해 들면 자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새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그 새롭다 할 때 새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new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영어 성경에는 renew라고 다시 새롭게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내가 새로워져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거로는 작심 3일이 되는 거예요. 어제가 3일날이 하는데 작심 3일이 돼버리고 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뭐가 새로워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2026년도에 우리가 늘 그러긴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행동 교정이 아니고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생각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어딜까요? 어느 것을 향하여?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막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이렇게 같아도 여러분들이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서 식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마음도 갈아엎어지고 생각도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됨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새롭게 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 그 도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있고 또 성례식도 있고 우리 교회 회의가 있어요. 교회 회의도 거룩한 거예요. 세상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모이고 또 이렇게 회의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되는 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자꾸 변화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맨 먼저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은 생각이 변화되고 그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건 안 좋은 거네. 그래서 그 안 좋은 건 하지 않고 좋은 건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삶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롭게 돼야지. 나 오늘부터 이제 이거 나쁜 거 끊어야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그냥 당장 끊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뀌고 또 분별력이 생기고 삶의 모습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게 우리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나요? 올 수 없죠.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땅에 떨어지면 빗물이 되죠. 빗물이 되면 농사 지을 때 물꼬를 터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자기 논으로 들어오고 또 터놔야 자기 논을 거쳐서 밑에 논도 내려가는 거예요. 물길을 트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물꼬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비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촉촉 받아들이는 건 내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해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좀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그런 축복의 단비를 내가 얻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물길이 나한테 오지요. 물꼬를 트지 않고 딱 막아놨는데 물이 어디로 내 논으로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물꼬를 터야지. 그래야 그 물이 내 밭으로 들어와서 그 심어놓은 씨가 잘 자라고 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 생각이 마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 있는데 오래된 사냥법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원숭이를 잡냐면 원숭이가 있는 곳에 이 사냥꾼이 호리병 같은 걸 갖다 놔요. 병 입구는 그저 손이 들어갈 만한 이렇게 입구인데 그 안에는 이제 크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같은 거, 냄새나고 맛있는 거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원숭이들이 막 다니다가 저기 맛있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손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쏙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뭘 잡아? 견과류를 꽉 잡아.
이만큼 많이 먹으려고 이만큼 잡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제 사냥꾼이 쿵쾅쿵쾅쿵쾅 거리고, 그리고 원숭이 놀란 거예요 지금. 날 잡고 사냥꾼이 오네. 빨리 피해야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야. 이걸 못 놔.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 이거 안 돼. 이거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꽥꽥 비명을 지르고 막 큰일 따지고 막 날 잡으러 온다고 하지만 이걸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거야. 결국은 사냥꾼한테 잡히고 만 거예요. 실상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호리병에 우리 손을 놓고 끙끙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가치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얻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언가를 놓칠 때 아주 괴로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무언가를 놓칠 때 하는 그 상실감이 2배나 높대요. 그러니까 얻는 것도 기쁜데 놓치는 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고 놓고 막 없어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얻는 것보다는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잃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통증이 심한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이 겪는 이 만성질환, 불안, 피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감정, 묶은 감정, 미운 거, 아주 내 눈이 흙이 들어와서 너무 못 봐, 뭐 이런 거, 이런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게 다 몸의 병을 곳곳에 다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황수관 박사가 그랬잖아요. 암의 아주 큰 원인이 뭐냐? 미움이다. 이야, 이 무슨 그분이 연세대의학과 교수 아니겠어요? 미움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독일의 그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현대 문명의 위기가 그 존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소유 때문에 이 소유의 집착에 그냥 함몰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이 스스로가 기쁘고 좋은 존재인데 소유라는 것 때문에 다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행복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손에 꽉 쥔 이 손에는 신선한 공기조차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꽉 쥔 손으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너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이 편 사람은 눈물도 닦아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그래서 이 편 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2026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2손으로 이렇게 펴서 받아야지.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 새해 선물을 2손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2손으로 이렇게 잘 받아야지.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주는 좋은 그런 그 선물을 감사해요. 그래서 2손으로 받아야지. 감사해요. 이러고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는 손펴기 훈련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했어요. 손펴기 훈련. 이거 무슨 손을 펴냐? 사랑의 손, 섬김의 손, 감사의 손, 나눔의 손. 이 손을 펴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을 폈어요. 그리고 이 손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이 펼친 손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는 생각, 꽉 쥐겠다는 생각은 나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바꿔야 된다. 새해에는 이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손을 웅크리지 말고 이렇게 펼 때 사랑의 손을 펴고 섬김의 손을 펴고 감사의 손을 펴고 나눔의 손을 펼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우리 모든 생물의 소원,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웅크리고 막 잡아가지고서 내 것 만들려고 막 애쓰고 내 것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새해에는 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꼭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손을 펴는 마음을 새해에는 갖고 정말로 새롭게 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실수도 하고 부족도 하고 또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래서 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2026년 단박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2025년과 2026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의 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에서는 일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니까 우리 모든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사는 2026년 새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옵시고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시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펴서
사랑의 손을 펴고 감사의 손을 펴고 섬김의 손을 펴고 나눔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어느 때까지 나만을 위하여 살고 어느 때까지 나밖에 모르고 어느 때까지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어느 때까지 내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가 내 인생에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잊지 못할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